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하게 또 이렇게 오늘 모여서 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네요. 비도 왔다가 좀 쌀쌀했다가 또 더웠다가, 아마 건강을 좀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코로나는 잡힐 듯 말 듯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좀 걱정되지만 또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또 언젠가 지나갈 일인데 좀 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기대하고 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요새 계속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또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물론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소망이고 기대고, 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것, 기도하는 제목들도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구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네. 모든 것 되시는 주밖에 없네. 예수만 따르리 완전하신 주,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하나님 어린 양 구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네. 모든 것 되시는 주밖에 없네. 예수만 따르니 완전하신 주,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예수는 생명, 예수는 복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 예수는 복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몇 번만 더.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생명, 예수는 복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생명, 예수는 복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 살리신 그 은혜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질문했어요. 우리 가장 행복하고 선하고 기쁜 일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한 이틀 지나시면서 잘 나누셨나요? 네, 참 어렵죠. 예수가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 그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걸 알지만 문득문득 참 잘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나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사랑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아픈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여러분 믿으시죠?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가슴에 손 얹은 채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을 우리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손을 얹은 대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 걱정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찬양과 우리에게서 기도와 우리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여 기도 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이 성령의 역사를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시원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 소망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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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을 가려 우리에게 성령 역사해 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과 우리의 말씀을 사용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기름 부으신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임 모든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모이가 우리 마시는 우리를 찬양하고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같이 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모임으로 이 치토형 미니스트리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의 고민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모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도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사모하며 멀리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시간들을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모여드리는 찬양과 아버지 이곳에서 모여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듣는 말씀 나누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게에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상송 안에 나누는 하나님 대화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우리의 그것을 일터 속을 또 하나님 아버지 관심 있게 바라보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힘을 허락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이 무자리에 모여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어지며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우리 호진 형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여러 지체들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에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모임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벌써 다니엘 이제 마지막이네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에서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5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드디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서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간의 일들이 좀 잘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어제 일도 기억을 잘 못하는 우리가 2주 우리 주일은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교회에서 나눴었고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현희자매가 이때 잘 기억이 나시면 그럴 때 막 밑에서 네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다니엘서를 하면서 저도 좀 많이 생각됐던 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이제 금식 또는 이제 풀무불, 사자굴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종말론,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인물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다니엘서의 핵심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지혜와 능력이 뭐로 나타났냐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거.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요. 다니엘도 처음에 총명한 자였지만 하나님 지혜를 더 주셨다는 게 나오고 오늘 마지막 이 12장에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포로된 세월도 동안에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두가 다 이걸 깨닫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이 다니엘서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 집중했다라는 게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저희 나누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마무리하면 또 언제 다니엘서를 저희가 또 나누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간직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가 아니고서는 사실 그 하나님을 깨닫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지혜자가 누구냐는 좀 질문이 생길 건데요.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이제 끝 부분이 다가왔어요. 그 북방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의 이제 최후가 11장 45절에 이제 나타나고 12장에 그 왕과 연결되었던 환상은 이제 끝이 나면서 마지막 최종 환상, 최후의 승리를 앞둔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심이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북방왕의 폐함도 있지만 환란이에요. 근데 아마 그 북방왕과 관련된 환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북방왕이 했던 것처럼 성전을 내서 제사를 없앴고 성전 제단 위에 이방의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환란 또는 고난, 고통에 대해서 뭐 욥기를 묵상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이 있는가, 환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통을 견디는 순간에는 왜 주셨는지를 잘 모르죠. 고통의 끝이 와야 왜 주셨는지를 이해를 해요. 근데 고통을 계속 겪고 또 환란이 오면 사실은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지 왜 주셨는지 목적을 찾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라는 부분, 고통이라는 부분, 고난이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데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손 안에서 허락된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에서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면 고통조차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선과 인자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진정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그래요. 환란이 와요. 근데 환란은 반드시 뭐가 있죠? 끝이 있어요.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렸던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죠. 코로나 때문에도 신앙인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함께 모이는 예배를 소망하지만 한편으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다시 교회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가난한 성도가 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연단, 뭐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진짜 믿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일날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좋은 일들만 있으셨나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 반응을 안 한 사람 거의 없고요. 좋은 것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 반응하죠? 좋은 반응을 해요. 예.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통장이 아니라 카드에 충전됐습니다. 딱 이렇게 돈이 찍혔어요. 오,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치킨을 사 먹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썼어요. 돈 좀 썼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데 안 쓰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거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해요. 자꾸 줄어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매달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재난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좋은 일에는 좋게 반응하지만 나쁜 일은 어떻게 반응해요? 기본적으로? 나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것조차도 선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뭘 보여주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환란이 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부활이 일어날 걸 말합니다. 땅에 티끌에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에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사실 욥에는요 부활을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약 본문 중에 부활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발견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와요.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의 때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란 가운데서 뭘 지켰죠?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 뭘 지켰죠?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다해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오면 뭘 지켜야 되는 거죠?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고백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냐고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계획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쉬고 잘 마무리됐었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죠? 이태원에. 그 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진통을 또 겪고 있어요. 오늘도 확진인데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줄어들 것 같고 줄어들 것 같은데 자꾸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너무 불안한 존재예요. 우리는 뭔가 확신할 수 없어요. 물론 점집을 가죠. 점집에 가서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이 다 알려주나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분들조차도.
물론 그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입었겠지만 목사님들은 더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래 예측학자도 있고 물론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 예측하지 못해요.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보다 먼 걸 아시고 끝까지 아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럼 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따지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때예요? 제단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거기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서 용맹을 떨쳤다고 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싸우는 대상이 원수 마귀가 아니라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에서 불신하고 있어서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래 자꾸 하나님께 뭐려고 하죠? 표적을 달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의 불신함과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흔들림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선과 인자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은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나타나고 누가 악한 자로 나오는지 누가 의로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 이게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같은 내용의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을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봉함하라는 말은 그 글을 이제 옛날엔 도장을 찍어서 이제 봉했죠. 그렇게 봉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밀이 다니엘에게만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는 그 너만 간직하고 있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약속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알고 있죠. 자기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보여요. 조용히 하고 있고. 근데 그 뒤에 구절 이상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왕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 말로 보면 다니엘의 비밀이 감춰진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봉함한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표현은요. 한 번 또 나와요. 이 글에 대해서 다니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9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럼 사실은 이 뜻만 보면 간직하고 말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그 다음 10절에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냐. 그 누군가는 이걸 깨닫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좀 됐나요? 이해가 좀 되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는 감춰지고 누구에게는 봉인이 되고 누구에게는 왕래하고 알려진 것 같은가요? 악한 자에게는 봉해진 거고 지혜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 강팍한 자,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겐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지죠? 돌짝. 그 다음에 길가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 셋 다 들을 귀 없는 자잖아요. 근데 어느 땅이요?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그럼 그 열매가 뭘까요? 말씀의 열매잖아요. 구원의 열매잖아요. 그럼 깨닫는 자만 깨닫는 자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넌 가만히 있어. 입 딱 치고 이 비밀을 알려주면 안 돼가 아니라 사실은 전하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거죠. 왜?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럼 이걸 보면 누군가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 누군가를 의로운데, 왜냐하면 지혜자는 의로운데 옳은 대로 돌이킬 거잖아요. 이 환란의 때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지혜를 전하는 거죠.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한, 마치 저처럼, 마치 목사님들처럼, 마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선지자들처럼 누군가가 성도들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구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라고 열심을 다해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어 그들을 돌이키는 것처럼 다니엘의 시대에도 이 다니엘 또는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누군가가 옳은 대로 돌이키고 이 악한 세대 속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요 궁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감춰진 게 아니에요. 사실 다니엘 보러 더 많이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감춰진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그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난의 때에 정말 고난의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속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뭔진 잘 모르지만 이 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끝에 항상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뭐라고요? 따르리니. 내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고. 그때 그 통과하는 기간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치지 않게 해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악한 곳을 가지 않고 옳은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향하도록 역사하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어젠가 들었는데 150세 보험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50세. 이제 100세는요 청춘인 거예요. 그럼 조만간 200세 보험도 나오겠죠. 상상이 안 되는데 물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환난들, 저는 이 코로나가 환난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속에서 교회가 찾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참 많이 고민하게 돼요. 예배도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참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80%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질병관리본부, 정부에 계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수칙 지키면서 있지만 이 최전선에 나가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성도들은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사실은 최전선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린 그저 뒤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지 몰라요. 아론과 홀이 들어줘서 손을 들고 기도해서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게 기도하는. 근데 성도들은 맨 앞에서 진짜 바이러스와 싸우는 늘 마스크를 써야 되고 늘 이걸 언제 벗나 그런 사람들이죠. 삶의 전선에서. 근데 뭘 잊지 않도록 그 성도들 삶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저 돕고 그저 말하고 그저 선포하는 입술에 불과해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감사한 건 그나마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하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10분의 1 정도는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아내도 일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도 다는 이해를 못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좀 사치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존경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니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고난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구원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나온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주님이 오실 때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목사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걸 잊지 않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는 걸 잊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단장님이야 지체들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혜자들만에게 주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지혜를 깨달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는 말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수고했습니다. 13세의 소년으로 나라가 멸망한 때에 잡혀와서 지혜자였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그가 모든 걸 지켜왔어야 됐고요. 이제 80세 노인으로 이 마지막 말씀을 받고 그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걸어갔어야 되는. 근데 그렇다고 그의 삶의 여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는 아마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지혜로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럼 우리도 혹시 이제 끝을 기다려야 된다면 누군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평안히 쉬다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쉬는 게 아니고 죽는 걸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소임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고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죽은 다음에 뭘 맞죠? 부활을 경험할 것이니까. 그럼 그 부활의 때에 그는 자기의 몫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걸어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겠는가.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 먹방,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내겠더라고요. 근데 다 뭐죠? 다 여기서 어떻게 먹고 마시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미래 관심이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물론 주님 다시 오실 걸 강조하는 사람은 다 누구죠? 네, 이단 사이비들만 맨날 강조해가지고 뭐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부으면서 경고하는 거죠. 물론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는 날이 물론 환난이 있어서 무서운 날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날이며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전선에서 이 삶 속에서 이를 악물고 싸우며 주님 볼 것을 기대하고 주님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죠? 당연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제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청년들은 부활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기다리지 않아요. 누가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어디 주님 오시라고 그분들이 기다리세요. 우리 근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삶에 이제 아무 소욕이 없는, 왜냐하면 이제 인생을 다 사셔서 무욕인 거예요. 무욕. 그런 분들은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 오셔서 빨리 날 데려가시라고 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다 여기서 삶을 끝낼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우리 자라난 아이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지혜자로서 가르쳐줘요. 그래야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발을 담그고 살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묶여서 살지 않는다고요. 천국 소망하고 주님 올 걸 소망하는 사람은 여기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건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깨닫는 귀가 돼야 되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중에 우리는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환난의 때에 오히려 들을 귀 있는 지혜자가 되어 기다리시고 주님의 나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간직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다니엘서는 우리 가슴에 심겨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심겨진 분들로서 열매 맺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또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난의 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어떨 때는 이를 악물어야 되고 자기를 막 세뇌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는 세뇌시키고 이를 악물어서 막 자기에게 뭘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그 고난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 속에 또 우리 나라 민족을 보면서 우리 교회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오히려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시 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 한 번만 더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 한 번만 더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악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공의가 드러나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주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청 미니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자유케 되어지며 주의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환전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와 선한 자가 나뉘어집니다. 지혜자가 나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 시간 나가오니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목의 역사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목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하나님의 민족과 우리 구원의 역사 나타나며 회복의 역사 나타나며 치유 역사 나타나며 주님 이름의 역사 나타나 이 땅 가운데 주의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우리의 세우의 싸우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역사와 기도 역사와 찬양 역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지대를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올라가 회복 역사 나타나고 치유 역사 나타나고 구원 역사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잡혀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장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 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저질러왔던 범죄와 잘못됨과 잘못 가르침으로 하나님 악한 자를 떠나게 하고 죄가 사라지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였지만 오히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모으고 의를 사라지게 하는 정말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자가 그 말씀을 듣고 단에게 전한 말씀을 듣고 옳은 대로 사람을 돌이켰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와 회복에서 치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래 우리 치탁 미니스트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날마다의 말씀 역사와 찬양 역사와 지혜 역사의 기도 역사가 나타나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귀한 찬양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맡겨주셨던 가정의 목의 꿈과 청년들에 대한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 열방과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원망도 하고 또 잘못 아랠 때도 있어도 참 신기하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지혜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와 우리 미니스트리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그 삶에서의 고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케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더불어 이런 길을 걷는 우리에게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공고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혜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잃고 무엇 할지 어딜 갈지 모른 채로 눈물로
믿으시죠?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혜자가 되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끌려 옳은 대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최전선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혹시 연약한 자가 있다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있다면 주여, 우리가 그들을 옳은 대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되어주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며 약속하시고 나의 놀라우신 역사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원하신 인과의 능력을 통하여 주여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앞에 걸어가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이루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깨닫는 입술과 아버지 선포하는 입술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걸어가는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회복되어주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당합니다.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묵상하여 주시고 위하여서 나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나를 먼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발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을 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의 역사를 경험하며 지혜 역사를 경험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계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여전히 신실하신다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지혜자가 되어 옳은 대로 이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중에 연약한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매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기회를 주셔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기회가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불어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연약하여서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먼저 가 계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통회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누리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택 미니스트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이에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이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갈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너는 가서 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몫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가 노년의 때 그 말씀의 비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돌이켜 의로운 대로 이끌었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을 통하여 변화될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